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왕의 입성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고 루터는 두 왕국론을 썼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은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 관계로 보았고, 루터는 두 왕국론에서 두 정부가 하나님의 지배 안에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어거스틴은 인류를 이분법적으로 보았죠. 한 부류는 신실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한 부류는 악마 왕국의 백성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충성과 봉사를 다하지만 악마 왕국의 백성들은 악마에게 충성과 봉사를 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왕국은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스라엘로 쭉 연결이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 왕국의 왕입니다. 악마의 왕국은 가인, 바벨탑, 이스마엘,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로마로 이어지며 오늘날에 와서는 공산주의로 연결되는 거, 이게 악마의 왕국입니다. 어거스틴은 두 왕국의 차이는 두 종류의 사랑으로 대변되는데,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만 사탄 나라의 백성들은, 사탄 왕국의 백성들은 사탄을 의지하고 사탄을 사랑하며 그것이 곧 자기 사랑으로 형성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두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으로서, 그러나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살듯이 함께 혼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건설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왕국이 완전히 건설될 때까지 진행된다, 그렇게 봤습니다. 루터는 두 왕국론에서 인류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구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왕국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한나라를 확장해 갔는데 최선을 다하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왕국으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배격한다. 루터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전히 빠져들이지 않고 율법 안에 사는 자들로서 이는 세상 왕국, 즉 사탄의 왕국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신학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죠. 거기에 착안하여 종려주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그분은 왕이죠. 하나님 왕국, 예수님 왕국의 왕인데, 그래서 오늘 주제를 왕의 입성, 그렇게 정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 셀비오죠. 메시아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지어진 이름입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까 말씀드린 왕국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왕국, 예수님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 백성이죠.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는데, 여기 저희 죄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지은 죄, 원죄로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말합니다. 거기서 구원하지만 왕국론으로 말하면 사탄 왕국에 빠져 있는 자들을 건져낸다. 그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사탄 왕국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왕으로 오셨다. 그게 종려주일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현재 한 100만 명 감염됐고요, 한 6만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지옥에 빠져 있습니다. 각 나라들은 코로나 지옥에서 자국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국경을 폐쇄하고 무역과 교류를 다 중단하고 항로, 해로, 육로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외부로부터 코로나 발병자들이 자기 나라에 유입되지 않기 위하여 전력을 다합니다.
엄청난 재정 손실을 감수하면서 자국민들을 보호합니다. 사회적으로는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집회 장소에 가지 않기, 외출 삼가기,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생활화시킵니다. 이렇게 총력을 집중하는데도 코로나는 여전히 발생합니다. 참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이 코로나를 이 지구상에서 없앨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에 빠진 이 인류를 누가 과연 구원할까요? 과연 길은 없을까요?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백신 개발입니다. 백신이 개발되면 이 병으로부터 온 인류는 자유롭습니다. 지금 의사들은 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하여 총력전을 펴고 있고 각국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빨리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 백신을 제일 먼저 개발하여 전 세계에 보급한다면 그 사람은 코로나로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코로나 메시아입니다. 빨리 나와야 됩니다. 백신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일찍이 제너는 인류를 천연두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두의 메시아는 누구냐? 제너입니다. 플레임은 페니실린을 개발했습니다. 인류가 수많은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이 페니실린 항생제를 개발하여 인류를 이 전염병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플레임은 여기에 메시아입니다. 파스테르는 단접병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단접병으로 수많은 인류가 죽어갔는데 이 사람의 백신을 만들어내므로 우리는 단접병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메시아입니다. 쇼크 박사는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이 백신을 맞으면 소아마비에 안 걸립니다. 구원자죠. 결핵, 장티푸스, 알레르기, 홍역, 인플루엔자, 각종 독감 백신을 수많은 과학자들이 개발했습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모든 인류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각종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 이들이 이런 백신을 개발하지 않았다면 오늘 인류의 한 절반은 이런 전염병으로 죽었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백신 개발자들은 그 병에서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입니다.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의 왕이라고 할 때 우리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했다, 그래서 구원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사탄 왕국의 사탄으로부터 이 죽음의 죄병이 전염이 된 겁니다. 선악과 따먹을 때 거기에서 비유해요, 전염이 된 겁니다.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 죄에 전염이 되면서 감염이 돼서 다 죽게 됐습니다. 100% 죽습니다. 오늘 코로나처럼 감염이 된 겁니다. 지구상에 발생한 전염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 에이즈입니다. 치사율이 90%입니다. 7,200만 명이 감염이 됐고 지금 4,200만 명이 이 에이즈로 죽었습니다. 무섭죠? 그런데 이 죄에 감염이 되면 100% 죽습니다. 한 명도 못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이 사탄 왕국의 사탄으로부터 감염된 이 죄의 병을 구원하기 위하여 백신을 들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 백신이 뭘까요? 보혈의 백신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백신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사탄의 왕국으로부터 구원해내는 백신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듯이, 같은 원리입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절망의 이 사망에서 보혈 백신을 만들어서 가지고 온 바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보혈 백신을 이미 맞았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 항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이 죄로부터 구원하는 보혈의 백신을 맞으라고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외치고 전해도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왜? 사탄의 왕국에 빠져있는 자들은 영적 눈이 가리워져서 보혈의 백신을 보지도 못하고 아무리 이해를 시켜도 이해를 못해요.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비난합니다. 우리나라의 천연두라고 하는 병이 우리 윗세대 분들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헐었어요. 제 나이 때는 거의 없습니다. 왜? 우리 나이 때 1950년대에 살은 사람들은 백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두래, 우두. 이 팔에다 우두를 맞은 우두 자국이 있는데 억질 않아요. 천연두가 와도. 근데 우리 전 시대는 그게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우두, 즉 천연두 백신을 가지고 우리나라 처음 왔을 때 서양인들이 가지고 왔죠. 이걸 맞으라고, 맞으면 안 걸린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을 가고 우두를 안 맞았어요. 그 사람들은 천연두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천연두에 안 걸렸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교회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백신을 맞으라고 나가서 전도하고 방송으로 전도하고 신문으로 전도하고 옆에 있는 사람 끊임없이 전도를 해도 안 믿는 거라. 안 믿는 거라. 왜? 사탄 왕국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다 맞아야 됩니다. 인류 전부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코로나 백신만 나온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미 주에서 구원하는 보혈의 백신이 왔습니다. 끊임없이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입성은 이 구원자 보혈 백신을 들고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완전한 구원을 받고 주의 이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전지전능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2절로 3절입니다. 이르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자신이 입성하실 나귀를 고르시는데 제자들에게 맞은편 말고 벳박이에요. 매여 있을 거다. 끌고 와라.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낼 거다. 제자들이 가서 진짜 나귀를 발견했고 고삐를 푸는데 주인이 왜 끌고 가냐고 가로막아요.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그냥 보내요. 주님은 다 알고 있어. 그 주인이 자기를 왕으로 그리고 나귀를 줄 걸 다 알고 있더라. 이게 전지입니다. 전능입니다. 전지전능, 못할 일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인류 역사의 정치 제도는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왔지요. 고대 사회는 부족 중심이었습니다. 족장이나 추장이 한 지역을 다스렸죠. 이 추장에게 절대 권한이 부여됐죠. 이후 국가제도가 생겨났습니다. 대개는 전제 국가들이었죠. 이후에 점점 이 국가 제도가 발전하면서 공화정으로 이르렀고 오늘 민주주의 제도로 발전하죠. 근대 민주주의는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이 됐다는 잘 알고 있죠. 한국의 민주주의는 구한말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지도자들에게 절대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져 전횡을 일삼는 부작용을 차단하고 정치적 권한을 분리하여 상호 합의하거나 견제해서 공공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시켜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죠. 모든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류 사회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 있다면 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왕정 국가는 모든 권위와 권세가 왕 한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왕은 곧 신과 같은 존재로서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무소부유의 권한이 있죠. 지금도 지구상에는 절대 왕조 국가가 몇 개 있습니다. 가장 악랄할 왕조를 우리 인류 사회에서는 북한이라고 지금 그러죠. 지도자 한 사람이 사람을 재판 없이 마음대로 죽이는 나라입니다. 무서운 나라죠. 고대 왕정 국가들이 대개는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가장 악한 임금은 연산군이었죠. 잘 아시다시피 무오사화라든지 갑자사화를 통해서 수많은 군신들을 죽였습니다. 귀양살이 보냈습니다. 능지처참을 했습니다. 아주 악한 왕이지요. 세상 나라 왕이나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위와 권세를 남용하고 악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합니다. 백성들을 굶여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나라를 뺏깁니다. 다른 나라에게. 우리나라 고종은 대한민국을, 조선을 일본에게 빼앗겼습니다. 전능한 왕이 아니에요. 한계가 있는 왕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왕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사탄의 왕국에게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왜? 우리 왕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은 영원한 왕이며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입니다. 무소불능 무소부재 전지전능 무한대자한 왕이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전능한 한 왕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라 오늘 입성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분입니다.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왕, 그 왕은 흠잡을 데가 없는 왕입니다. 성경에 이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명칭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 이래. 여기 여호와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신다. 여호와 삼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여호와 라,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신다.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마카데심, 거룩하신 왕이다. 여호와 치드케누, 의의 왕이다. 여호와 게물라, 보복하시는 왕이다. 우리 원수를 보복해 주신다. 여호와 나케, 적을 치시는 왕이다. 엘 엘론, 지극히 높으신 왕이다. 엘 올람, 영원한 왕이시다. 퀴리오스,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데오스, 유일하시다. 참 대단한 왕이죠. 이 왕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임금으로 삼는 것은 행복이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우리 일생 동안 이분을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구상에 위대했던 왕들 중에는 다윗 임금, 솔로몬 임금, 알렉산더 대왕, 콘스탄틴 대제, 징기스칸, 카이사르, 옥타비누스 많이 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그러나 그들은 절대적인 왕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좀 위대했고 예술과 문화 측면에서 칭찬받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처럼 전지전능한 왕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다 책임질 수 있는 왕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머리털 하나로도 상치 않게 보호하시며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아버지는 나를 버릴지라도 그분은 버리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돌보지 않을지라도 우리 왕 되신 주님은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영원한 지옥으로 데려가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영원한 영생, 영원한 하나님 왕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입니다. 공중의 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이 전지전능한 왕 예수 그리스도, 이 왕을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겸손한 왕입니다. 7절로 9절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그 아래 말씀은 생략합니다. 왕들은 말을 탑니다. 권위를 드러내야 되니까요. 보무도당당하게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래서 그 멋진 풍경 앞에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하게 합니다. 오늘날 국가 지도자들은, 대통령들은 좋은 승용차 탑니다. 제일 비싼 거 탑니다. 전용 비행기도 가지고 있고 전용 요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대가 아닙니다. 방탄차를 탑니다. 수많은 경호원들을 거느립니다. 어깨에 힘을 탁 줍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대우를 받으면서 지도자들은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 왕국의 왕, 의의 왕국의 왕 예수님은 겸손합니다.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탔습니다.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아니한 좀 어설프지만 어린 나귀를 탔습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지나가셨습니다. 카페트가 아닙니다. 꽃송이가 아닙니다. 소박하고 겸손하게, 일찍이 스가랴 9장 9절에서 스가랴는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랬습니다. 겸손을 보여준 거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랬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겸손, 왕이 백성이 된 겸손, 그리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겸손, 신이 사람이 된 겸손,
우리 겸손해야죠. 이게 기독교의 신학이고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만류 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이랬습니다. 내가 우주에 관해 아는 지식은 바닷가에 노는 아이들이 바다의 신비에 대하여 아는 지식보다 적거나 아니면 그것과 비슷할 것이다. 참 겸손한 과학자죠. 오늘 우리 주님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마더스티, 이 겸손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겸손하면 위선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꾀하여 남에게 겸손한 척하는 것, 이중적인 인간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교만을 겸손으로 포장하고 살아도 안 됩니다. 본바탕이 겸손해야 돼요.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된 우리는 주님의 성품과 인격과 영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을 아주 깊이 닮아서 100% 닮아서 주님의 겸손이 나의 언어, 눈빛, 생활, 행동 모든 모습에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겸손의 위대함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수도 없이 이 겸손에 관한 구절이 많이 있어요. 욥기서 22장 29절에 보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바울은 아무 일이든지 다투면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겸손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고 가장 낮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교만한 자들이 많습니다. 교만한 지도자 많습니다. 교만한 의사들 많습니다. 교만한 공무원 많습니다. 교만한 사업가 많습니다. 교만한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교만한 상인들도 많습니다. 교만한 종교인들도 많습니다. 교만한 교인들도 많습니다. 교만한 목사, 교만한 장로, 교만한 성도들 많습니다.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아주 겸손해야 됩니다. 날마다 겸손해야 됩니다. 왜?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겸손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들 가정들이 겸손해야 됩니다. 물질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식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셨으니까, 그분이 오늘 나귀를 타고 내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오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왕국이 이루어지고 나는 그의 백성으로, 그의 신하로, 그의 종으로 평생토록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왕입니다. 전지전능한 왕입니다. 겸손한 왕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백성은 왕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일생 동안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쳤듯이 오늘 우리 호산나 주님을 외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극심할지라도 보혈의 백신을 가지고 이 땅에 달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 한 주간 순환주간을 은혜로 보내고 다음 주일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